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천일국 11년 천력 6월 29일 양력 2023년 8월 15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 6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수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대방공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낙하니시 육가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시고 아침 귀한 말씀을 듣고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활했더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 용기와 행동을 하면서 전선 드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다 알았으니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사오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신정과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연전식 대교회자님하고 박연망 대교회자님하고 하나가 되면서 하늘 부모님 원하시는 2세과 3세 전용 성화들을 복귀하면서 하나님 신정과 장부모님은 절동을 이어받는 사람들을 후세에게 남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참 어머니를 우리 교회에 모시고 하나님 장부모님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보 주신 가정 나카니시 유카리 이름으로 보고하고 알았사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 78회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이어서 우리 윤지남 장로님 출근 안 하시고 이제 딱 계시는군요. 네. 네, 우리 일본에는 명절이죠? 오늘 명절. 예, 아이고, 명절 가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 예, 우리 감사의 소감을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다 기국고 집사님, 예, 일본에 얼마나 가보고 싶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립니까? 네, 잘 네, 들려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된 그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 거의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UPF 센터들이 그 교회에 안 나오는 2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딸도 지난주 화요일에 샌도 2명을 집으로 초대하고 만났습니다. 네, 네, 다만 우리 딸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샌도가 요리를 만들고 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밥을 먹을 때는 딸이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먹고 난 후에 그 카드 게임도 하고 TV도 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도 어, 하게 되고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샌더들이 이 하이테이션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없어도 3명에서 게임도 하고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고 피곤할 텐데 불평불만을 전혀 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샌들들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청년 대학생들 열심히 신방하고 있고, 또 교회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유폐 생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나 많이 좋아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 계신 분 중에 일본 지금 명절 분위기 어떤지 한번 일본 계신 분이 아, 일본에 계신 분 중에 누가 할까요? 또, 우리 간다상 해봐요, 간다상. 간다상, 어, 오봉, 오봉 리다이 시대도 하나씩 때ください。はい。네, 私は、13、14の2日間で、夫の実家のおじさんの一周忌に親族代表で、吉勝役お願いします。呼ばれて、昨日まで行ってきてました。で、 一人暮らしになったその 혼자 おばさん 사시는 と一緒に、過ごしながら、 이모님과 함께 살면서 で、そのおばさんが住んでる、地 이모님께서 区 사시는 が14、15軒あるんですけど、そこが全体でおじさんの初盆を、やってくださいました。で、その後、盆踊りも地区でしました。 같이 친척분들과 함께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で、まあ本当にその盆踊りの後はくじ引きもあったりして、 봉오돌이라는 춤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난 뒤에 で、ひととき楽しい時間を過ご 함께 して 좋은 시간을 보냈고 帰ってきました。で、 돌아왔습니다. 帰ってきたら、妹の家庭が私の家に来てて、父の面倒を見てくれて、 여동생 가족들이 집에 와 있어서 いとこ同士で仲良く過ごしたのを聞いて、 사촌끼리 とても嬉しく思い 사이좋게 ました。 지냈다라는 걸 듣고 기분 좋았습니다. はい、以 네, 上です。 감사합니다. 간다상. 네, 네, 통역도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 우리 일본 선교사분들이 생각 많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꼭 전화라도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방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해서 국경을 회복한 지 7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조국 광복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주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가의 축복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롯해서 참부모님의 일편단심, 오매불망 소원은 바로 조국 광복인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에서 조국 광복에 대한 새벽 정성의 부르짖음이 처음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타오르는 희미한 불빛처럼 보였으나 나중에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번져나가 반드시 조국 광복이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조국 광복을 향한 새벽 정석의 불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울 것이라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79쪽과 180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들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니 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이 성경 문구가 내가 걸어온 길을 압축해 표현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길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은 제 부모가 있다 해도 마치 고아와 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지방에서 행사나 강연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첫머리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라면 아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았고 남녀 평등은 허울에 불과할 뿐 어디에도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여성이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특히나 하나님의 딸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그 고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세계평화여성연합입니다. 자, 방금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사랑만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째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노란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어머니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이 성경 문구가 내가 걸어온 길을 압축해 표현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한평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타락한 인간들을 부모로 잃어버린 고아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품고 종의 몸을 쓰시고 섬겨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부모의 심정과 사랑이 온 인류가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영적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거 사람이 예수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누구나 다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보다도 먼저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심정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바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랑과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계명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몸의 주관도 어떻게 하느냐, 나의 몸을 주관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몸을 주관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주관해야지, 몸을 주관해야지, 4대 욕망을 주관해야지, 먹는 거 주관하고, 입는 거 주관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주관하고, 성욕 주관해야지. 그렇게 강제성을 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주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과 심정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과 심정으로 나의 몸도 주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으로 나의 몸도 주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관이 어렵고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그리고 그저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공부를 사랑하면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이제 공부하게 된 이유가, 내가 일본과 일본 선교사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 일본 선교사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니까, 사랑의 마음이 앞서니까 일본 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점점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일로 대하고 그저 외적인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지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리고 심정으로 책임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부모님이 온 인류를 품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품고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사랑과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키포인트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한 계명을 지키리니. 이게 사랑이 앞서야 되는구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랑이 앞서야 되구나. 심정이 앞서야 되겠구나.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책임의식과 사명감보다도 진짜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진짜 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하는 말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과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뭐가 주체냐 이게요. 사랑이 주체라는 거, 심정이 주체라는 거, 사랑과 심정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책임감이 따라야지, 사랑을 쏙 빼놓고 그냥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앞서면 결국 일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해야 된다. 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수능 시험 봐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면, 그리고 그 목적에 사무치고 이유를 확실히 알고 그렇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기입니다. 몸 주관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자식은 내가 위해야 된다 어떤 사명감보다도 진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게 여기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위대한 거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그 부모의 심정이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 사랑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사랑해야지. 내가 독생으로 왔으니까 인류를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앞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효심, 효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92년 5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40개 도시의 창설대회를 차례차례 열어갔습니다. 나는 대회에서 이상세계의 주역이 될 여성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대회를 열기 전에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걱정이 많았으나 가는 곳마다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대회의 주제가 여성임에도 남성 또한 많이 참석해 내가 주창하는 여성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회가 마무리되자 나는 다음 일정으로 일본을 잡았습니다. 이 말을 일본 여성들에게도 들려주어야 해요. 그렇긴 해도 한국어로 하면 원래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텐데요. 그럼 일본어로 하면 되지요. 연성들도 길고 일본어도 잘 모르시고 시일도 촉박하고 나는 사흘 동안 연습해 연설문을 모두 일본어로 준비했습니다. 일본 도쿄돔에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본 수도에서 내가 처음으로 일본 말로 강연을 한다고 하니 역시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경부를 대비해 무대 옆에 일본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간부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단에 올라 입을 열자마자 일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감격에 겨워 여러 차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틀리겠지. 어디가 틀릴까 기다리다가 내가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할 때마다 놀라움에 사방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고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통역을 쓰면 훨씬 쉬울 테지만 나는 일본어로 된 강연문 전체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고아로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고아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일본 말로 또박또박 알려주었습니다. 참어머니께서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3개 국어를 사용하시면서 세계 여성 연합 창립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로 소화해 내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정말로 자녀 입장에서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한국어로 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참부모님께서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라고 강조하셨지만 외국 사람들 중에 한국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 식구들이 와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참 한국말을 구사를 잘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통적인 뭐 그런 예화나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저의 신앙 고백이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서툰 영어로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훈독회를 영어로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한다는 것은 보통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 영어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밤잠을 설쳤어요. 밤잠을 설쳤어요. 지금은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좀 낫죠? 야, 영어로다가 표현한다는 거는 연습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훈독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매일 한국어로 한국 사람에게 아침 훈독회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설명해 주면서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나의 영어가 아직 많이 서툴지만 나는 해외 선교를 출발하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오직 그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일본말을 공부해야 된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툴지만은 내가 일본어를 공부한 것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진짜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태국에 가니까 태국말로 하게 되더라고요. 뭐 간단한 인사말 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외국 식구들이 진정으로 참부모를 사랑한다면 한국말을 배우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말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진짜 참부모 사랑하면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요 우리 2세들은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는 더 이상 외국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는 그건 외국 언어가 아니니까 중국말을 배운다든지 스페인말을 배운다든지 그거야말로 외국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앞서라.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그 애국어도 가능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어머니께서 3개 국어를 말씀하시면서 3개를 순위했다는 것은 참부모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심정이 앞서면, 사랑이 우러나오면, 심정이 우러나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무엇에 사랑이 앞서야 되고 무엇에 심정이 앞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영통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는데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주위에서 잡음 좀 꺼주세요. 오늘은 영통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슬픔의 의미를 알라. 오늘의 나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이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은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넘고 세계와 천륜과 천주를 넘어 창조주 본체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슬픔은 민족과 세계 더 나아가서는 하늘 땅을 대신하여 당하는 슬픔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 앉을 때 그는 슬프다는 그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지극히 불쌍한 것 같지만 하늘 앞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느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슬픔의 의미를 알라. 나는 비록 지극히 아주 미미한 존재지만 나의 슬픔은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라. 야, 참 아버님의 그 사고방식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6천년의 역사의 소산입니다. 6천년 역사의 결실체입니다. 결실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상들과 혈통과 섭리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나의 슬픔은 민족과 세계 더 나아가서는 하늘 땅을 대신해서 당하는 슬픔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 하늘 부모님의 슬픔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고통을 하늘 부모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다. 아버님은 참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하늘의 심정과 언제나 연결해서 생활에서 실천하신 분입니다. 또 분별의 제일 기준은 부자 관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도 어색하고 가슴이 뜨끔해지며 말을 해도 내가 말하는 것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험을 중심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준은 부자 관계에 있어서의 심정입니다. 심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와 자식은 그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자식이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그 아버지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심정적 기준을 갖지 않고는 선악을 가려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정은 그것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본 분별의 제일 기준은 부자 관계다. 그래서요, 영적 문제 해결도 결국 부자지의 심정으로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 지금 참 많은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문제도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심정적인 문제로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언제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영적으로 시들려서 막 그냥 방언을 하고 외쳐대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거를 영적으로 분립해 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말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부모라면 하나님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럼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분립해 줄까? 영을 분립해 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모라면 저런 입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면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왜 부자연스러운가? 심정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가까우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문제는 자연스러우냐 어려우냐 아예 모르겠느냐. 하나님과 내가 부자의 상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심정적인 관계만 된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예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 있고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말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 관계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주고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려면 심정 체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 여기 있는데 이 문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영통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아버님이 정답을 여기 주시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통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생님에게는 수백 명의 영통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한 사람들도 왔다 갔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너희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었고 아무튼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통했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섰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은 종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하를 잘 가려가고 있느냐, 행적인 관계에서 좌우 관계를 올바로 가린 자리에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 아주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영통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영통한 사람들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령인도 영적으로 오픈합니다. 영적으로 오픈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기준이 높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어떤 사람도 조금만 노력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기준의 외적인 영계의 현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통해서 지상 사람들의 배우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높게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높게 보지 마세요. 누가 나를 볼 줄 안다. 나는 그럼 내가 가진 죄가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식구들은 영통인이 자신을 영적으로 보면 그냥 금방 주관당하고 말아버려요. 주관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만 영적으로 조금 오픈되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통은 장성기 완성급 이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지 왜 영통인의 주관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생급은요, 영계의 주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뭐 중심령이니 어쩌고 저쩌니 무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 영계 주관 받는 영은, 영계 주관 받는 사람들은 다 소생기급이에요. 소생기급. 그러나 내 심령이 자라서 장성급이 되면 영계가 협조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급에 이르게 되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급에 이르게 되면 영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계 주관 당한다. 그래, 그 말은 뭐냐면 내 영급이 아직까지도 소생급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왜 악령인의 주관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조상들의 주관을 받아야 돼?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축복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레벨이 장성기 완성기면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기준입니다. 원래가 축복 가정들은 영계 협조를 받으면 받았지 영계 앞에 주관밖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창피한 거예요. 어린애들이야 성장하면서 뭐 10대들이야 소생급이니까 뭐 영이 들어와서 그 공격을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통일교회 신앙하고 참부모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영계 주관받는다?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영적 레벨이 낮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성장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 참사람 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 타락성을 갖고 있구나. 그런 사실과 현실을 놓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직까지도 영을 분립해야 된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분립은요, 나의 영적인 레벨, 사랑의 레벨만 높이게 되면 수준 낮은 영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분립한다 하다가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사랑의 레벨이 높지 않으면 다시 온다고요. 다시 온다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영원한 영의 분립은 뭐냐? 나의 사랑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레벨을 점점 올려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저질적인 영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을 분립한다 또다시 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영적 분립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모른다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영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오픈이 되냐면 우리 심정이 오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계에 의지하지 마라. 영통인에게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성장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계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외모나 포지션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사랑의 능력과 심정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가 능력이라고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이라고요? 그 사람의 심정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미래를 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심정적인 관계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종의 레벨이냐, 종의 레벨이냐, 양자 레벨이냐, 서자의 레벨이냐, 친자의 레벨이냐. 야,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계에 의존한다. 부끄러운 거야. 협조를 받아야지. 의존한다는 말, 영계에 주관받는다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주체가 되고 주인의식이 돼야지. 왜 조상이 주체가 됐냐 그 말이요. 왜?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황족이야, 황족! 축복받은 혈통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인데, 왜? 아직까지도 악의 영의 주관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진짜로.
영계의 주관을 받으면 그 영통인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인간의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는요, 참부모님의 직계예요. 참부모님의 아들, 딸인데,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 종새끼의 주관을 받아? 어느 영통이, 영인의 주관을 받아? 기분 나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축복을 받는 자리는 사실상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기준이라는 걸 아십시오. 본래 인간이 영을 주관하게 되어 있지 영의 주관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자신의 가치를 몰랐어요. 자기가 왕자라는 거, 자기가 공주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내 가치를 바로 알면 사탄이가 주인 행세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직계다. 나는 축복자다야. 나는 축복 2세고 축복의 3세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런 절대적인 신앙과 자기의 혈통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악령인이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지 못해요. 자기 기준이 애매하고 자기가 누구라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영통하는 사람은 결말이 언제나 안 좋아요. 언제나 안 좋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대모님 역할을 했던 훈모님 보세요. 영계로 말미암아 치유를 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신세 지는 거는 영계 앞에 신세 진 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일시적인 영적인 현상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좋아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정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영이체가 성장해야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 말씀 다 줬어요. 위에서 살아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언제나 주어라. 그거 실천하면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고 나의 사랑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영계를 주관하면 주관했지 왜 영계 앞에 주관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가 자식을 심판하는 기준은 돈도 지위도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효십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청평을 도와주겠습니까? 청평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수준이 나쁘고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그렇게 청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그렇게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성장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성장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공부하고 내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는 생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계의 신세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영통했던 사람들 내가 보면 항상 교회 나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뭐 영적으로 뭘 보고 어떻게 했던 사람들 보면 다 나갔어. 영적으로 뭘 치유를 해주고 뭐 안수를 해줬던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대가를 지불하고 후손들도 별로 안 좋고. 야, 놀라운 거예요. 어떤 영인을 통해서 신세를 지우고 신세를 져가지고 상대방을 치우게 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통인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의 중환을 받으면 그 종이 돼요, 종.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알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장성기 완성급의 수준입니다.
축복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 악령인 앞에 주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치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그래서 나는 뭐 영적으로 뭐 본다, 오픈됐다, 뭐 어쩌졌다, 뭘 이렇게, 아이고, 안수해서 나 그거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아버님을 진짜 사랑하고, 어머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모든 병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게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와 관계된 성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느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은요, 언제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인간에게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섭리가 연장되어 온 이유는 하나님과 지난 섭리적 중심 인물들의 정성과 승리의 기대를 상속받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그들의 책임 분담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책임만 남았습니다. 탕감 시대는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하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책임만 완수하면 하늘의 모든 것을 축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불리게 먹이는 자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는요. 지극히 적은 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 밑에 사람, 내 수하 사람을 잘 대접하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큰 자는 나보다 어른이거나 내가 주관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내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자에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지워진 고통을 곧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면서도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 다음에 나그네 같은 자, 심령이 병든 자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통을 맡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 상속이 뭐라고요? 그냥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고개 숙이고
친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수아 사람, 지극히 적은 사람에게 잘 베푸는 겁니다.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고 영계를 대신해서 그래서 먹을거리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데려다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병든 자에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베풀고 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잘하세요.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또 참부모님의 아들, 딸들이고 축복을 받는 자리는 정성기 완성급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주관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또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자라고 오늘 또 은혜로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많이 또 들으시고 깊이 또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늘 어느 분이 말씀을 또 감사의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한윤아 권사님 나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어느 분이 오늘은 한유라 권사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미사상 오늘 감동받은 말씀 뭔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 여보세요? 미사상. 예, 아, 네. 네,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모든 말씀 좋았었는데, 처음에 어머님 말씀 중에서, 어머님 자서전 중에서, 어머님께서 일본 말로 대회 연주하시는 그 모습을, 아버님께서는 일본 말로 눈물을 흐르면서 그렇게 잘 안 들려. 좀 크게 하세요. 상상하면서 정말로 어머님께서 메시아 아버님처럼 정말로 고생하셨고 일본 사랑 하시고 하신 모습이 정말로 눈이 떠오르면서 감사하고 어머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진정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제가 선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다음에 김성태 우리 장로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이제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아침 훈독 정성을 통해서 얼마만큼 저희가 성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고요. 다만 우리 모두가 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면 오늘 대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8월 15일 날인데요. 네, 우리 일본 식구님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없고요. 네, 잠깐 기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에 하늘 앞에 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사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사옵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유해주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사랑하고 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양주교회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영 회장님 위에 언제나 함께 주시옵소서. 참부모님 옥체 강령 만수무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사토상. 아이, 감사합니다. 부모님 요시미상, 감사합니다. 요시미상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경미야,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